주보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복음 3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오늘 복음 그 4번째 시리즈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번의 연속에 걸친 내용을 서론에서요 아주 압축적으로 복습을 좀 할게요. 그리고 본론에 가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 샘플 2사람을 소개하고 결론으로 설교를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방문을 하신 분들도 서론 속에서 지난 3주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요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자막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시작을 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로다 라고 하면 맞겠죠. 예,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연령이 어떻든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 사회적 계층이 어떻든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굿뉴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신학 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파워라 합니다. 자,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 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요 딱 2 단어는 기억날 거예요. 이 2 단어만 얘기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건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취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 관계, 가정, 직장, 사업 영역 속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여 여러분들을 그럼 뭐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라고 지난 2년 6개월간 간간히 복음의 핵심 용어를 선포한 거 기억나시지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더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망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봅시다. 레알, 현실의 영역에서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하는데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실이나 나의 언어나 나의 습관과 전 인격이 하루아침에 180%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불의의 사람,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는 존재의 변화가 분명히 있긴 하오나 현 나의 상태는 여전히 죄에 물든 자기 중심성의 인간의 모습이요 불의의 습성과 습관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보노라 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은 도덕적 행실을 가지고 나를 잣대를 딱 들이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피에 근거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충신교회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의 교회다 라고 계속 블레싱, 축복의 말로 선포하셔서 우리를 빌드업 시키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의의 교회입니다. 봐요, 아멘 2명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일단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된 이상 제주 인생을 살고 대한민국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원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할 존재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살아야 할 운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명이 된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슬러 살면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아예 자원에서 들어와야 제대로 인생이 풀린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하고 같은 용어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며 내 가정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제주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자원해서 받아야 하며 또 그 통치 속에 우리가 그 스스로 자원하여 순복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가정과 직장과 알바 영역과 제주 지역사회에 번져나가도록 힘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제주 충신교회 산부 예배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나라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번져나가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구원을 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지난 3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완전히 압축적으로 정리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명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은 그냥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제주 충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제주의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사는 제주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찾고 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을 찾고 구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직업과 사업과 사람을 찾고 구합니다. 이렇게 찾고 구하듯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덤으로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콜링입니다. 데스티니입니다. 거룩한 운명이요, 여러분들을 자제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에 있는 420여 개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제주의 각 지역 마을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일단 샘플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영국에 있는 동시대의 두 인물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송 아시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거를 제가 가사를 영어로 가만히 보다가 한국말로 조금 제가 의역해서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낫겠다 싶어요. 놀라운 은혜, 곧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한때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이젠 찾은 바 되었고, 한때 인생의 눈먼 자였지만 이젠 정녕 볼 수 있게 되었다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지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이 어떻게 변모되어지는가를 함께 좀 나눌게요. 존 뉴턴 목사님이 원래 애초부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1784년 그의 나이 23세 때입니다.
노예 무역업에 종사했던 존 뉴턴 이분이 그의 배 그레이 하운드호를 타고 노예 무역을 딱 끝내고 큰 돈벌이를 얻고 이른바 사업에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항해에서요 모진 폭풍을 만납니다. 그가 지금 23세라 했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항해를 했는데 그가 종사했던 노예 무역업의 환경,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거칠고 방탕하고 욕설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그것을 다 보고 그대로 학습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친께서는 그냥 그렇게 교육도 안 하고 방관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의 모친은요, 존 뉴턴이 6살 때 그만 별세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경건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존 뉴턴을 출생한 직후 그분이 죽을 때까지 존 뉴턴 이 아이의 교육을 전담하는 가운데 성경과 기도로 양육하고요, 이 아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6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이 여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 아버지요, 노예 무역을 한 그 아버지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 다음 해에 바로 재혼합니다. 전처의 아들 존 뉴턴 뭐 공부시킬 거 있나 싶어서 11살 때부터 돈 잘 버는 노예 무역업에 일찌감치 함께 종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탁 들어도 가정환경, 직업환경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6살 때 엄마를 여의었어요.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해서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아버지를 따라 가장 극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아마 추측건데 이 남자 인격이 어떻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그가 23세 때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에요. 큰 폭풍을 만나요. 배에 돛천 이미 떨어져 나갔고 배천은 함몰되었고 바닷물이 갑판 위로 막 쏟아집니다. 한번 살아보고자 생존하고자 사투하는 그 순간에요, 6살 이전에 자기에게 말해주었던 엄마의 이야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거부하고 욕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일 계시다면 나는 지금 죽는다면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 없겠지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오지요. 근데 거기다가 혹시 신이 존재한다면 신 앞에서의 심판으로 인해 지옥에 간다는 것 때문에 한없는 공포가 싹 밀려오는 거예요. 애걸복걸을 합니다.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추악한 죄들을 다 아뢰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 폭풍에서 기회 한번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그 기도 직후에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말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배를 가까스로 끌고 예정보다 몇 주 더 늦게 도착한 존 뉴턴은 정박하자마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해주었던 그 어머니의 옛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Amazing Grace의 찬송가 가사의 첫 번째 역사적 유래가 되어집니다. 존 뉴턴이 목사가 된 후 먼 훗날 노이 때 이때를 회상을 해요. 1748년 23세 때 그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날이었죠 라고요. 자, 이제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상태도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한꺼번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노예 무역선을 탑니다. 당시 대영 제국의 가장 큰 돈벌이인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29세까지 6년간 더 노예 무역선을 타고 노예 무역업에 열심히 종사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서 조금 결단 차원에서 변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 폭풍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호 브라운 로우라는 배를 타고서 아프리카로 갈 때요, 그가 결심한 게 이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여 의의 사람이 되었으니,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작업 현장에서 흑인들에게 욕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결단입니다. 첫 마디에서 마지막 마디까지 다 욕으로 이루어진 대화들에서 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거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거치는 직업 환경에 있는 분 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있는 환경이 너무나 사악하고 거친 환경이다 보니 힘든 거예요. 흑인 노예들이 배를 타면 참 죄송스러운 말인데, 이 색을 밝히는 선원들이 바로 흑인 여인들을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그런 환경의 미혹에 의해 존 뉴턴 그도 옛 모습 그대로 반복되는 일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 없었던 감정이 하나가 있었기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뭐냐? 정죄감이요. 거친 환경과 100% 노출되어 있는 유혹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정죄감과 죄책감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그 아프리카에서요. 아프리카 풍토병이 심한 열병에 걸려버려요. 다들 가망 없다, 죽었다. 이렇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는 정죄감, 양심에 갇히기 힘들어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정말 천당 갈 수 있을까? 내가 혹 정말로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이 무거운 눌림감, 그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염치불문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은혜에 대한 간구함을 동시에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간구함의 순간에요, 이게 또 우연입니까? 세상 말로는 우연이라 하겠지요. 다들 죽을 거라고 한 아프리카 풍토병 열병에서 약도 안 먹고 그냥 나와버려요. 이틀 만에. 그는 그때 깊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죽어도 마땅한 내가, 지옥 가도 마땅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배반한 행동을 한 내가 이렇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다니, 이 얼마나 황송한 은혜인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의의 사람답게 살겠지요? 아니요. 여전히 29세까지 노예 무역업에 열심히 답니다. 왜? 돈이 되니까요. 대영 제국을 멀게 살리던 노예 무역의 경제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입장에서 잘못되었다는 걸 그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요, 노예 무역업은 가장 자랑스러운 직종이었고 신랑 1순위입니다. 신랑 까먹으로. 대영 제국을 먹여 살리는 효자 산업이었어요. 다만 이제 뉴턴이 이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깊이 나아가야지 하는 가운데 생각했던 게 뭐냐면, 노예 매매업이라는 직종과 사업이 유쾌하지 못한 직업이구나, 예수님 잘 믿으려면 종사하기엔 참 곤혹스러운 직업이고 사업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직종에 그런 거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부려 두진 않죠. 그가 29세 때까지 노예 무역업을 하고 마지막 노예 무역업이 이제 끝날 때쯤, 그는 그 스스로 노예 무역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어쨌든 노예 무역업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의 복을 하나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당대에 하나님이 쓰신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노예 매매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가 알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그는 지극히 거룩한 부끄러움으로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쫙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지금까지 오래 참음으로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가 가사가 조금씩 적혀집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확 적힌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이 가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은 23세였는데요. 목사가 된 후 그의 나이 54세에 이 가사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는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복음에 녹아져 있는 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39세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43년간 죄 용서함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자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모든 대영 제국의 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참 탁월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할 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대요. 왜? 예전에 자기가 노예 매매를 한 죄인 중에 죄인임을 항상 의식했다는, 그것이 자기를 거룩한 눌림으로 눌러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 들어간 인생 스토리 하나를 연이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던 게 하나가 있었대요. 노예 매매예요. 대영 제국의 경제 성장이 이것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무거움인 거죠. 더욱이나 자신이 11세 때부터 29세에 이르기까지 노예 매매 최일선에서요, 그 추악함을 선도하고 사악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차 6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섭리의 만남에만 복을 주셨어요. 25세의 영국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25세의 젊은이가요, 25세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당대의 최상위 클래스인 이 하원 의원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거 다 내려놓고 목회 신학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인데,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 60세 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은 젊은 하원에게 말합니다. 어이 젊은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네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위배되는 불의와 싸우는 것이라네.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 매매에 대한 자신의 그 무거움도 이제 솔직하게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2년 뒤에 27살 때 그의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대영 제국 안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대영 제국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27세의 젊은 윌버포스는 노예 폐지 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노예 무역 폐지법을 의사당에 상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통과됐겠죠? 여러분, 대영 제국을 먹여 살린 효자 산업에 대한 반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결이죠. 바로 부결이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함께 해주는 의원이 없이 홀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계속 그 의안을 올립니다. 언제까지 올리는 줄 아세요? 장장 20년 동안 올립니다. 말이 20년이지. 그런데 20년이 지나 노예무역 폐지법이 어떻게 되느냐? 기어이 상정되어 성사됩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20년간 하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뉴턴 목사님을 옆에 붙여주시고 많은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셨을 거고요, 수많은 만남의 복들을 계속 붙여주셨겠지요.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마침내 그 법이 생성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 목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법이 생성되었다고, 법이 형성되었다고 모든 마을과 부락과 도시까지 다 갑자기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도시, 마을마다 이 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 법이 생성된 후에 윌리엄은요,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전국적인 운동과 계몽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세월 24년 뒤에 영국 전역에서 완전히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 24년이라는 또 다른 긴 시간이 필요했을 정도로 대영 제국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불의의 견고한 진이 노예 매매였다라는 거예요.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본 후에요, 3일 후 윌리엄 윌버포스도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나 윌리엄 윌버포스요,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사명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배웠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운명은 이겁니다. 이 외에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이 상정을 20년간 줄기차게 하는 가운데 이 외에 가난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진료받는 정부 병원을 건립합니다.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처럼 그 시대의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무상 진료였대요. 돈이 없으니까. 또 법정 노동시간 규정과 어린이 노동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법정 노동시간 있는 거 아시죠? 그것 만든 사람이 윌리엄이에요. 왜냐? 그 시대 영국은 산업시대인지라 노동자의 혹독한 노동 착취와 어린이 노동 착취가 심했는데, 이 역시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나라에 위배되는 불의니까요. 또 동물학대 방지협회로 알려진 RSPCA, 유명한 이 단체의 창립 멤버이기도 해요. 왜요? 동물학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위배되는 행위였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의 사람 한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전문 직업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살짝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살짝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쉽게 풀어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결론 지을게요.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우리는 저마다의 직업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뭐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뭐 됐고 이거 말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내 가정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내 자녀들에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의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두 사람이요, 그 두 사람처럼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평범한 소시민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가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과 가정과 관계와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알바 현장에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교과서가 아닙니다. 파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파워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자가 있는 사회와 나라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데,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공동체라는 사명선언을 따라 전진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적으로는 쉽죠. 재밌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하오나 이 길만이 참 길이고 이 길만이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이 작은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지금 소망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니까요. 이 땅,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땅, 여러분의 자녀라는 땅, 우리 교회 지역사회라는 땅,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단 먼저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부어주신다라는 믿음하에 우리는 결단으로 함께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그런 인생으로 몰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인쳐주시고 7에 70번이라도 제 용서해 주시면서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의 기회를 무한하게 주시는 이유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제주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사 이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캠페인하고 복음을 문화화하고 복음을 하나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제주 지역사회 전문 영역 안에 침노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탁월한 지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